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대기를 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사랑 나눔 축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결신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주저하고 갈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끝까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호산나 예배 시즌2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기대하셨죠? 저만 기대했는 것 같기도. 오늘부터 시즌2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두 번째 시즌에서는 주제를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첫째 주까지 진행을 하고요. 8월 달에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수료 예배 마친 이후에 8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다시 담임 목사님 오시면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잘 준비를 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2는요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요, 저를 포함해서 총 4분의 우리 예배 사역자들이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리고 또 조상신 목사님, 신훈식 목사님, 그리고 권창태 강도사님, 그렇게 4분이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1월 달에 첫 주부터 5주에 걸쳐서 했던 것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제 기대만 좀 많이 아멘. 예,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우리 호산나 교회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먼저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 각각 조금 제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는 순종이 비교적 좀 쉽다. 이거는 이제 겸손의 표현이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자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얘기해 주세요. 참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일단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르심은 분명한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은 각각 너무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고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건 순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때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순종이 왜 어려울까? 제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복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순종이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인데 왜 순종이 어려울까?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요, 그냥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힘든데 그냥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는 거예요. 이미 힘들어 있는데 좀 더 보태서 조금 더 힘들도록 조금 더 무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순종이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호숫가에 배를 두고요, 어부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물을 싣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이 지금 그물을 싣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일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물을 싣고 정리하면 이제 퇴근하는 겁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물 싣고 정리하면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되는 거예요. 어부들이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다? 시몬의 배더라는 거죠. 어부의 입장에서 하루 일과를 마쳤어요. 퇴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물을 싣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배에 그냥 느닷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갑자기 배를 좀 떼달라는 거예요. 이미 타신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들어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집에 퇴근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퇴근하기 직전에 일을 시켜요. 그런 사람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아주 격한 반응을 보여주시네요. 많이 당해보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미워요, 솔직히. 퇴근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목 쓰셨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나무도 자르고 그래서 톱밥도 여기저기 있고요, 나무도 여기저기 나뒹굴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제 연장들도 다 도구들도 제자리 갖다 놓고 정리해 놓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것 좀 잘라주세요 하면서 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심히 기쁘진 않아요. 퇴근할 무렵인데 갑자기 와서 일을 하나 더 얹어버리는 거죠. 왜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가? 이미 일했어요. 근데 더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무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힘듭니다. 우리 수요 호산나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요, 약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10분 전부터 모여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저만 합니까? 아니요.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이 함께 합니다. 그전에는 30분에 와서 했어요. 업무 시간이 10분이 더 늘어났네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연장 근무를 이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그냥 편안히 집에 계시다가 이곳에 와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거 아니요.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고 일하고 계시다가 헐레벌떡 오십니다. 정말 어떤 때는요 6시 20분부터 여기서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직장 마치고 이곳으로 바로 오십니다. 뭐 제대로 드시지도 못해요.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얹어버리는 거예요. 보기에는 다들 20대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힘든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그것이 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잘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은 있는데 선뜻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부서는 그런 데 있더라고요. 한 번 발을 들이면 못 빠져나와. 그래서 잘못 발을 들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호산나 교회도 그런 부서가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선뜻 나서기가 주저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모르는 사람은 아 그래요? 당연히 하는 줄 알고 해요. 근데 알면요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내가 지금까지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더 무리를 하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일을 얹으니까 감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바뀌더니 10분 일찍부터 여기 와서 또 막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정말 언제 내려가야 되는지 모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도 지금 잘 순종하시면서 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고요. 콘티도 없으니까 방송실에서도 당황할 수 있고요. 악기팀들도 당황할 수 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잘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는 대로만 했다면 그냥 안전하게 갈 수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또 다른 일을 거기에서 해야 될 때 그것이 참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부족한 것, 교사가 필요한 것 다 알죠. 근데 선뜻 하기 어려운 건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뭔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 하려고 하니까 주저함이 생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순종하기 어려운 건요, 나는 괜찮아. 내가 순종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나는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결정 때문에 누군가는 힘들어지기 시작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 얘기를 계속해서 저는 감사한데 여러분 다들 20대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저분들 가운데는 삼둥이를 가지신 어머니가 계세요.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군요. 삼둥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수요일 날 여기 와서 찬양팀으로 섬긴다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당연하듯이 생각한다면 이제 삼둥이를 안 가지신 분들은 다 지원하셔야 되겠죠. 그래요. 마치고 열심히 와서요 섬기고요. 그리고 그 아빠는 또 저곳에 계세요. 두 부부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마치고 나면 삼둥이를 위해서 엄마는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때로는 내가 헌신해서 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의 삼둥이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같이 있고 싶겠죠. 내가 헌신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순종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다락방에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하시던 집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선교사로 헌신을 해버렸네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때로는 헌금도 해야 돼요. 선교비도 마련해야 되고요. 필요를 만나야 돼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순종하며 시작하는 결정 때문에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내 결정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젊은이 3부를 맡고 있거든요. 37세 이상 된 싱글들입니다. 우리 교회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모임을 신방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격주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이 나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요. 우와, 사모님 엄청 고생하겠다. 고생하는 거죠. 제 결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의논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서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아내는 침묵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짜장면 시켜 먹겠다 생각도 했는데 집에 왔더니 김밥이 있네요. 그래서 김밥도 먹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누가 고기도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올 다락방은 열심히 기도하겠죠. 우리 목양 장로님께서는요, 밥 한다고요, 쌀도 20kg를 보내주시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나의 결정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선뜻 순종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있더라고요. 세 번째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 전공이라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배를 띄기를 청해요. 해드렸어요.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다가 말씀을 마치더니 갑자기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일까요? 어부입니다. 갈릴리 어촌 개장 40년 경력이에요. 근데 뭐 이제 청년이신, 이제 30대,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젊은이 2부밖에 되지 않는, 아직 3부에 다다르지도 못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혈기왕성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더니 지금 40년 경력의 어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적어도 갈릴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더 많이 알까요? 베드로가 더 많이 알까요? 이건 일반 상식이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목수로서 30년의 경력을 인정해 준다 쳐요. 그 목수는 배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고기 잡는 것과 배를 만드는 건 다른 일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말씀을 전하더니 말하자면 고기 잡는 것의 달인인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지 그 말이 그냥 받아들여지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요. 이건 내가 전공이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이 있고요,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다 아는 문제고 해봤던 것들이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어디에 고기가 있다는 거,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가 스팟이고 그곳에 가서 금을 딱 내리면 문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수라는 분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거죠. 이건 내 전공이 걸린 문제예요.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쉽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 한 번으로 너무 많이 걸려서 자기 배로는 도무지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배에 함께 실어서 끌어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고생했는데 또 거기다가 더 얹어서 무리를 요구하니까. 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결정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불편해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가니까 제가 왜 저 말을 듣고 가나 옆에서 의아해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가 잡혔어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는 함께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삶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분명해요. 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이것은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내 전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 알아요. 이걸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의 결과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결과를 보면 어떤 것인가? 배에 가득 찼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기뻤어요. 대박이 터진 거죠. 그 한 번의 그물질에 대박이 난 거예요. 횡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것 때문에 횡재하고 기뻐서 끌어나오고 동물을 불러서 함께 끌어내고 오다 보니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7절까지만 읽었다면, 그렇게 해서 순종했더니,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순종합시다.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7절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유가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합니다.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만선요? 대박이 터지고요?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횡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만선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만선을 버려두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선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잡은 물고기예요. 양이 많아요. 이것으로 충분히 이제는 앞으로 횡재하며 당분간은 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의 결과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바꾸시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혼을 낚는 어부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이번 시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르심과 순종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 들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내가 얻는 것, 그것은 가짜일 수 있어요. 참된 것은 내가 그 순종을 통해서 과연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내가 그 순종을 통해서 과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는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그것들을 버려두고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